하나님 말씀을 들을 시간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6절에서 13절 말씀. 신약성경 6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여러분 앞에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큰 제목의 말씀은 예수님의 산상설교, 산상수훈이죠. 산상설교입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30번째 시간으로 소제목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산상설교, 예수님이 여러분이 잘 계시듯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많은 무리들 앞에서 예수님이 가장 긴 설교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산상설교 하신 말씀은 천국 시민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아직 우리는 하나님 나라 이제 이곳에 임하였지만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천국 시민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어떠한 성품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예수님이 지금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 하신 말씀이 팔복 삶이었죠. 그래서 8가지 복.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 땅에서는 돈 있는 자가 복이 있고 권세 있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심령이 가난한 자, 즉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정말 심령이 파산받은 것처럼 가난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겸손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복이 있는 자다. 그리고 자기의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는 자, 이 세상의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는 자, 그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온유한 자, 그리고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자,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거기를 그 의로움을 얻고자 목말라하고 그리고 주려하는 자, 배고파하는 자, 그런 자들이 복이 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핍박을 당할 것인데 그 핍박을 잘 견디는 자,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을 갖는 자, 그리고 마음이 언제나 청결한 자, 그리고 화목을 이루는 자, 갈등이 있고 분란이 있는 곳에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여러분이 그곳에 있다면 그 갈등이 있는 곳에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화목, 화평이 이루어지게 하는 자, 그런 자들이 복 있는 자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물질, 권세, 내가 뭔가 잘하고 자랑거리가 있어야, 그래서 비교 우위 속에서 저 사람보다 내가 좀 더 나아, 이런 것으로 자기가 복을 얻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 바로 세상과는 정반대의 개념을 갖고 있다는 거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미 여러분들은 빛이요, 그리고 소금입니다.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빛이고 소금이에요. 그래서 내가 빛이고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 팔복의 삶을 살고 있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난한 마음도 갖고 있지 않고 교만한 마음 속에서 내 마음이 너무나 부자가 되어서 하나님도 필요 없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온유한 마음도 없어요. 남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없어요. 그리고 언제나 나의 의로움 속에서만,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나는 의로운 자야, 하나님 의로 필요 없어. 그리고 핍박받을 때, 고난당할 때는 하나님 원망하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게 아니라 원망하는 자. 늘 마음은 청결한 게 아니라 마음은 부패해서 아주 온갖 더러운 것을 가득 차 있는 자. 이런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은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나서 바로 뭐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여러분이 이미 설교 말씀 다 들었죠? 너희는 빛이다. 너희는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쭉 하신 다음에 오늘은 이제 주기도문 중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지난주는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말할 때 항상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강조한 게 우리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렇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 의미는 뭐라고 그랬죠? 나만 양식을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들에게도 배고픔이 없도록 하나님이 양식을 내려달라.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내 주변에 가난한 사람에서 먹지 못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그 사람 거를 채워주는, 기도로서도 채워주고 실질적으로도 채워주는, 그것이 진정한 신자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예수님은 우리가 용서를 받아야 되겠다, 그 말씀을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실제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해요. 그죠? 팔복의 삶을 살지도 못합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죄를 범하고,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제가 오늘 또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회개 기도를 하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다시 새롭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은혜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다섯 번째로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치신 것은 무엇이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왜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가르치셨는가?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인가를 알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면 너희는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하나님 내 죄도 용서해 주옵소서. 이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떤 존재가 되었죠? 의로운 존재가 되었어요. 구원을 이미 받았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 옷이라는 건 뭐죠? 우리가 말하는 이런 물질적인 옷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우리가 옷을 입은 거예요. 의로움의 옷. 그래서 제가 누차 여러분에 강조하는 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실 때에 여러분이 자꾸 회개하는 것, 또 죄를 져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회개가 나가면 하나님은 회개하는 여러분을 죄 지은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지었지만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이제 더 이상 진노로 바라보시는 게 아니라 회개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피는 여전히 효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회개할 때는 하나님은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여러분을 바라보시기 때문에 어떤 죄도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나? 그리스도 옷을 입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물리적인 옷을 입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예수님의 나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나를 보시니까 내가 어떤 죄를 범했다가 다 내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골로새서 3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뒤쪽에 골로새서 3장. 골로새서 3장은 12절을 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27쪽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327쪽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제가 여러분 앞에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어떤 옷을 입으라고요? 긍휼.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 그 다음에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는 것. 이것을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죠? 바로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긍휼을 베푸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자비를 베푸셨고 겸손하셨고 온유한 성품을 가지셨고 오래 참으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성품인데, 이러한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가 옷을 입으라, 이렇게 신약성경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 안에서 삶 가운데 나타나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날마다 우리가 왜 성화의 삶을 살고 죄와 싸워야 되고 내 자신 안에 있는 죄된 본성과 싸워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의 옷을 입었으니까 여러분 안에는 긍휼이 나타나져야 돼요. 여러분 안에는 자비가 나타나져야 돼요. 여러분 안에는 온유함이 나타나져야 돼요. 여러분 안에는 오래 참음이 나타나져야 돼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 예수님의 성품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져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옷을 입게 되어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지냐? 그 뒤에 13절 보십시오. 13절에 누구에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즉 너희도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라. 그런데 이 용서가 되려면 무엇이 먼저 앞서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성품이 앞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어떤 옷을 입어라?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 모든 성품을 가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성품으로 옷을 입어라. 만약에 이런 성품을 너희가 옷을 입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다른 사람이 어떤 잘못을 했다 해도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에게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것이 없으면 다른 사람 용서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 옛날 본성이 바로 이런 것이 없는 성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나를 찌르면 금방 분노해서 화로 내뱉고. 여러분이 부부 싸움 왜 싸우죠? 한 사람이 참으면 돼요. 그죠? 그럼 싸움이 일어나지 않아요. 허공에 싸울 필요는 없잖아요. 아 그래 저 남편이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저러는구나. 내가 먼저 예수를 아는 내가 먼저 하나님 나를 용서했듯이 긍휼을 베푸시 나도 저 사람의 긍휼을 베풀주자. 자비를 베푸자. 그리고 오래 참으셨듯이 예수님 나를 오래 참아왔잖아요. 나도 오래 참아보자. 온유한 마음을 가져보자. 그러면 이것이 계속해서 한두 번 하고 이것이 흘러가게 되면요.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여러분이 용서를 베풀었지만은 받는 사람은 처음에는 헷갈려요. 그러다가 점점 시간이 가면 어떻게 되죠? 아, 저 사람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도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그럼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이 용서해 준 거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용서, 하나님의 용서가 나한테도 흘러오는 거를 영적으로 깨닫기 시작해요. 그것을 누가 하시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참고 견디고 예수님이 옷을 입었기 때문에 겸손과 긍휼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면서 여러분 가족들을 변화시키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이와 같이 용서를 하게 되어지면 그 용서는 바로 상대방의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나죠. 그리스도 옷을 입은 자에게 나타나는 성품은 먼저 용서와 용납이에요. 용납은 먼저 받아들이는 거예요. 용서는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용서해 주면 내가 저 사람을 전혀 받아들일 수 없었는데 용서가 되니까 이제는 뭐가요?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안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예전에는 철천지 원수여갔던 남편과 아내가 이제는 용서가 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와는 원수 관계였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우리에게 원수였어요. 우리는 하나님 진노의 자녀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용서하시다 보니 어떻게 해요? 우리를 받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가정 속에서 정말 용서하지 못할 남편, 아내, 자녀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용서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을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화목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죠? 내가 남편을, 내가 아내를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져 있고 이 모든 것들은 사랑에서 발동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따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고백할 이유도 없어요. 물론 고백하면 더 좋죠. 제가 우리 집사람과 미국에 처음 가서 공부할 때에 그리고 미국 교회, 백인 교회 다닐 때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어요. 무엇이냐면 그 사람들은 툭 하나 I love you예요. 사랑해. 우리 유교적인 관점 가지고 있는 한국 사람들로서는 특히 남자는 이게 참 서먹서먹해요. 힘들어요. 근데 걔네는 이 틈만 나면 사랑해.
틈만 뭐 그냥 이게 립 서비스인 사람도 있겠지만 아닌 사람도 있겠죠. 너무나 자주 해요. 사랑의 사람이. 그래서 나중에 제가 그걸 그냥 농담식으로 누구한테 들었어요. 한국 사람한테. 왜 백인들이 이렇게 사랑한다를 많이 자주 하냐. 근데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남편이 아내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하루에 3번 이상 안 해주면 이혼 사유가 된대요. 그러니까 그들은 사랑한다는 말을 그렇게 끊임없이 한대요. 사실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럼 만약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것 때문에 사랑한다 말한다면 그거는 거짓 사랑이죠. 그죠? 의무적인 사랑이죠. 그런 사랑이 아니라 정말로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이 모든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져야 돼요. 그 안에 긍휼, 자비, 온유, 오래 참음, 이 모든 겸손함, 이 모든 것들이 그 사람의 품성에 나타났을 때 그 사람이 저 사람을 사랑하고 있구나, 용납하고 있구나, 받아들이고 있구나. 그러면 그 가정에 언제나 화목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갈등이 생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과 갈등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을 원망합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갈등이 있는 것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지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망각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진노받아야 될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존재들이에요. 근데 이것을 언제나 망각하다 보니까 내가 잘나서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왜 이웃을 용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내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왜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합니까? 그가 1만 달란트 빚진 것을 용서함 받은 것, 탕감받았다는 걸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불과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그 내용 알고 계시죠?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값으로 이루 칠 수 없는 용서를 받았어요. 그런데 나에게 불과 한 몇십만 원짜리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거는 그리스도인으로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이웃이 여러분에게 잘못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죄 지은 것, 하나님부터 용서받은 것, 그것과 비교하면 비교 대상이 될 수가 없는 엄청 큰 용서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옆에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 옷을 입었다면 여러분에게 먼저 그 용서가 흘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 왜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도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달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잘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처럼이 아니에요. 내 이웃이 내게 죄를 지었는데 내가 그들을 사하여 준 것처럼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 나를 용서해 준 것처럼 나도 저 이웃을 용서해 주게 해주세요, 이것이 아니에요. 내 이웃을 내가 용서해 준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가르치신 거예요. 이게 지금 여러분 여기서 단어를 잘 봐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내가 내 이웃의 죄를 용서하고 있는가, 이것을 예수님이 여러분이 가르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이웃의 죄를 용서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도 하나님께 용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내가 만약에 내 이웃의 죄를 용서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말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이기적인 거예요. 남은 용서하지 못하면서 하나님 내 죄만 용서해달라고 한다면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자기 사랑에 빠진 사람. 그래서 예수님 그걸 깨우치신 거예요. 네가 만약에 다른 자를 용서해 줬다면 마땅히 하나님은 너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근데 다른 사람은 미워하고 꼭 갖고 있으면서 용서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달라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 기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게 내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아버지여 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리스도의 옷을 여러분은 입으셨습니다.
오래 참으십시오. 겸손하십시오. 온유하십시오. 그리고 긍휼을 베푸십시오. 자비를 베푸십시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 밑에 14절 보십시오. 14절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이 겸손하고 온유함 갖고 긍휼의 마음 갖고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오래 참아서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준다고 한다면 그 용서 위에 무엇을 더하라? 사랑. 마지막에 그 모든 걸 끊어 놓는 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여러분의 용서는 진정한 용서가 되어지고 오래 지속되어지는 용서가 되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라는 거지.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사랑 없이 용서한다는 거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립 서비스로. 알았어, 용서해줄게. 거기는 사랑이 없어요. 너 또 한 번 그러면 그때는 용서 안 해? 그거는 사랑으로 묶는 용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그런 말 자주 하죠? 너 이번 한 번만 봐줘. 안 그럼 다음에는 절대 용서 없어. 그것은 사랑으로 묶는 용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시원할 수 있어요. 자녀들은요. 이미 알아요. 다음에 또 그런데 오히려 면역력만 키워줄 거예요. 용서해 줄 때는 어떻게 해요? 끌어안아 주시고 사랑으로 다독여 주시면서 그래 엄마가 이럴 때 참 슬퍼. 엄마가 네 앞에서 본을 보이지 못해서 그래. 엄마가 진정 용서해 줄게. 엄마는 너를 너무 사랑해. 사랑으로 다시 묶어주세요. 그럼 그 아이들은 다음에 그런 똑같은 짓을 할 때 분명히 생각나요. 엄마가 나를 이렇게 품어줬는데 엄마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면서 용서해 줬는데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 인간의 심어준 양심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그건 다 갖고 있어요. 여러분이 윽박 지르는 것보다 마지막에 사랑으로 끈을 묶는 것, 이것이 진정한 용서요, 진정한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자기 마음 미워하는 걸 정당화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미워할 때는 다 타당한 이유가 있어요. 저도 상담해 보면 왜 이렇게 분노하십니까? 왜 이렇게 미워하십니까? 다 이유가 있어요. 맞아요. 그래요. 합당해요. 합리화시킬 수 있어요. 충분히 남편을 미워할 수 있어요. 남편이 그런 짓을 해요. 행동해요. 합당합니다. 누구나 다 자기 미워하는 것을 정당화시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때에 역시 코람데오 이것이 필요합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 이 질문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질문을 해보십시오. 내가 지금 저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가 안 돼. 너무 미워. 그리고 나는 합당해. 저 사람을 미워할 만한 자격이 있어. 그런데 코람데오, 우리 코람데오 교회 이 이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나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를 지금 어떻게 보시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코람데오라 하나님 앞에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인생에 자신의 무엇을 통해서 비춰보느냐, 내가 내 생각 가지고 나를 바라보느냐,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바라보느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자존감이 상한다는 말 있죠? 자존감이 낮다는 말 있죠? 이 자존감이라는 무엇입니까? 자존감의 정의를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바로 자존감이라는 건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느끼느냐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것이 자존감입니다. 근데 이 자존감이라는 건 뭐예요? 자기가 자기를 바라볼 때 어떻게 보고 어떻게 느끼느냐, 이것이기 때문에 언제나 왜곡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우리는 부패한 본성을 누구나 가지고 있는 생각의 하나님처럼 언제나 올바른 판단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언제나 내 자기 사랑 속에 빠져있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나 자신을 판단할 때는 어떻게 해요? 언제나 내에게 유익이 되도록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너무나 교만해서 자기 자신을 높게 생각하는 사람은 교만한 것이고, 자존감이 높아서 교만한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너무나 비하시킴으로 말미암아 자존감이 낮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쉽게 상처를 받는 거예요. 왜? 내가 나 자신을 판단했을 때 나는 천한 사람이야. 나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누가 자기에게 칭찬해도 이것을 비꼬 와서 그러면 나를 비꼬는 거지, 상처를 받아요.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는 내 자신의 나를 판단할 때는 왜곡되어진 마음을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올바른 판단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여러분이 누군가를 미워할 때에 다 이유가 있어요.
저도 들어보면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까지 정당화될 수 있느냐 이 문제예요. 내가 나 자신을 판단했을 때는 정당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코람더 정신으로 나 자신을 판단했을 때는 왜 남편이 그랬을까? 느닷없이 그런 말이 나왔겠지만 그동안에는 남편도 그동안에 쌓였던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것이 나왔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걸 몰라요. 왜? 내 관점에서만 생각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왜곡된 판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것을 만들 때 줄자를 가지고 무엇을 만들고 제거합니다. 근데 이 줄자가 잴 때마다 시시각각 늘어나는 고무줄과 같다면 그 줄자 가지고 여러분들이 무엇을 정확하게 만들 수가 있나요? 왜? 치수가 다른데. 여러분 고무줄 가지고 어떤 치수를 재지 않잖아요. 딱딱하게 줄자 가지고 움직이지 않는 줄자 갖고 치수를 재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고무줄, 쉽게 늘어나는 고무줄 가지고 어떤 치수를 쟀다 봅시다. 내 마음에 들 때, 내 힘이 더 들어갈 때 이게 이렇게 늘어나서 잴 것이고 힘을 덜 주면 이렇게 될 것이고 어떻게 해요? 자가 척도가 맞지 않잖아요. 똑같아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자꾸 판단하고 나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내가 옳아 하는 것은 이와 같이 늘어나는 줄자를 가지고 쉽게 변하는 줄자 가지고 어떤 사물을 치수를 재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언제나 나는 정당해. 남편에 대해서 나는 이럴 권리가 있어. 아내에 대해서 이럴 권리가 있어. 나는 이럴 만한 자격이 있어.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내가 얼마나 남편을 도왔는데. 자녀를 키우는데 얼마나 힘든데. 남편은 내가 얼마나 직장에서 고생하는데 이것은 알아주지 않냐고. 전부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왜곡된 자기 자신의 자존감을 자기가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재는 치수가 다르니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나를 과연 어떻게 보실까? 내가 지금 저 남편이 미운데 하나님 보실 때 이 마음이 정당한가? 합당한가? 여러분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한번 여쭤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마음을 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남편을 미워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살인의 죄가 됐든 거짓말한 죄가 됐든 그 죄는 어때요? 똑같은 죄입니다. 여러분은 자꾸 정도의 차이를 얘기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죄는 똑같습니다. 왜요? 우리의 부패한 본성에서 나온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반역하는 마음속에 나오는 죄이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살인의 죄든 미움의 죄가 되었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아시고 내가 나 자신을 자꾸 미움을 정당화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서 보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십시오. 겸손하게 오래 참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푸십시오. 그러면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내가 바라보는 나의 자존감, 시시각각 변하는 그 자존감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고 상대방을 바라봅니다. 그러기 여러분에게는 호람되어 이것이 필요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가 자기를 판단하면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대방을 판단하고 나 자신을 판단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면 교회는 교만해지기 시작하고 결국 사람을 섬기는 교회로 바뀌게 되고 사람들도 나 자신이 하나님보다 우선시 되어지는 자기 상황 속에 빠지는 신자가 되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의롭게 되었습니까? 십자가 죽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의롭다 여겨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 속에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미움, 증오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대한민국에 지금 사회적으로 여러분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미움의 증오 사회적으로 만연하게 퍼져 있는 게 무엇입니까? 남혐, 여혐 이거 아닙니까? 남자는 여자에 대해 혐오감을 갖고 있고 여자들은 남자에 대해 혐오감을 갖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정치화되어 있고 사회 문제거리가 되어 있습니다. 서로가 미움 속에 증오 속에 있는 것 이것이 가정에까지 들어오다 보니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 되어 대화하지 않냐고. 그래, 여자들은 이 모양이야. 남자들은 다 그 모양이야. 늑대가 짐승이야. 내 남편도 언젠가 저런 사람이 될지도 몰라. 자기 속에 상상하면서 가정의 불화를 일으키는 거. 이것이 뭐예요? 우리 안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죄된 본성이에요. 내 안에 남아있는 미움, 증오, 거기서 나왔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것은 자신을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주신 것이에요.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죽이시고 우리에게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는 생명을 부여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이 신자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이 너무나 어려워요. 왜요? 내 안에 나를 사랑하는 자존감이 너무나 높아요. 저 사람보다는 내가 정당해. 남편보다는 내가 그래도 의로워. 내가 잘한 거지. 아내보다는 내가 의롭지. 이 마음이 없어지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처럼 내가 희생하고 내 아내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흘려보내는 거 힘들고 어렵습니다. 여러분의 남편 믿음이 없어 날마다 그렇게 타박만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희생하십시오. 여러분의 아내 믿음이 없어 저 사람 도저히 안 돼. 그러지 마시고 희생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에 생명은 바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생명은 내가 희생이 되어져야만이 그 생명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근데 나는 희생하지 않냐고 나는 남편에게 아내에게 똑같이 나 자신의 본성대로 살면서 저 사람 구원해달라고 한다면 그 기도는 잘못된 기도입니다. 내 안에 미움과 증오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내 마음에 미움과 증오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어져야만이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졌을 때에 여러분이 하는 기도는 올바른 기도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짐을, 즉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며 용서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가족의 짐, 그들의 죄, 이제는 여러분이 짊어져야 될 때입니다. 그것을 짊어지시고 오래 참으시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왜 이와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가르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용서에는 피 묻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용서하시는 사죄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입니다. 그 희생, 그것을 여러분은 언제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목걸이 십자가를 달고 다니면서 그리스도라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목걸이에 십자가 걸고 다니면서 못된 짓을 하고 있다면, 세상 사람이 손가락질을 당한다면 차지 마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의 십자가는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여러분 가슴 속에 새겨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흔적이 여러분 가슴 속에 있어야 그것이 진정한 신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TV에 가끔 보면 연예인들은 십자가를 자랑하듯이 메고 있는 건 저는 정말 보기 싫습니다. 왜요? 곧 그들은 세상에 나가 또 죄를 범하면서 얼마나 많습니까? 금방 간증했다가 금방 구속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 모두 연예인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여러분의 십자가는 여러분 가슴에 새기십시오. 바로 예수님이 나 때문에 희생당하셨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는 자가 하나님 내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신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다고 여러분에게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 얼마나 귀한 사랑인가를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기억하십니까? 그 베드로 앞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에게 물으신 것이 무엇입니까?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동일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 했습니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3번째 또 질문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했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여러분, 베드로를 참으로 치사한 사람, 비겁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일상 삶 속에서 수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인했던 사람들입니다. 입으로서 부인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행동으로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보여주지 못한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부인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아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를 베풀지 못하고 그들과 싸우고 미워하고 갈등을 일으키고 화목하지 못한다면 바로 여러분들을 향하여 그 사람들 뭐라고 할 것입니까? 네가 그리스도인이니? 예수를 믿는다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것과 더 심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용서해 주시고 다시 보듬어 주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신자의 용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이 바탕이 되어져야 됩니다. 자기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 용서를 의지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신 이후로는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죄된 본성 가지고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한 뒤에 만약에 사랑이 식으면 어떻게 해요? 바로 다시 복수의 마음을 갖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아까 골로새에 너희가 이같이 용서하라, 그리고 사랑의 마지막 사랑으로 메어라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랑이 식어지면 어떻게 해요? 과거에 내가 용서했던 걸 다시 들먹이며 내가 너를 이만큼 용서했는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남편, 내가 당신을 얼마나 용서했는데 얼마나 참아왔는데 나 더 이상 못 참아. 사랑이 식어지면 이같이 다시 복수하게 됩니다. 그것은 진정한 용서와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골로새서에 그렇게 말한 겁니다. 용납하라, 용서하라, 그리고 이 모든 것 뒤에 사랑을 더하라. 이것이 온전히 매는 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남을 용서하고 사랑으로 완전한 띠를 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분노하고 그것이 가라앉으면 다시는 용서하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어지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한 번만 용서해 주시고 너 또 그런 짓을 해서 하고 다시 용서해 주지 않고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아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끊임없이 수없이 손가락으로, 아니 우리 머릿속으로 셀 수 없는 많은 죄를 보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사랑해 주셨어요. 끝까지 로마서 8장에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세상에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것이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똑같이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베풀어 줘야 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용서인 것입니다. 용서에 사랑이 빠지면 다시 미움과 복수가 살아나게 됩니다. 여러분 안에 긍휼과 자비, 오래 참음, 겸손,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랑과 용서는 무엇입니까? 흘러가는 것입니다. 신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과 용서를 받았습니다. 만약에 내가 받은 용서와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사랑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은혜에 미끄러지게 되고 마음이 강팍해지게 되고 다른 사람과 갈등을 일으키게 되고 싸움이 일어나게 되고 큰 소리가 일어나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싸움닭이 되어집니다. 첫 만나면 싸우려고 하는 거, 첫 만나면 내 자존심만 건드리면 눈부라리고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싸움닭이 되어버려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이 식었어요. 그래서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겁니다. 계속 그 미움이 반복되어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을 잘한다 할지라도 지금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향한 미움과 복수의 감정을 품고 있다면 그 사람은 아무리 예배 나와도 예배 속에서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 마음이 현재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없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 없이 예배하는 건 거짓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공허한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의 예배를 드려도 아무리 여러분이 기도를 해도 그것은 모든 것들은 공허한 것입니다. 빈 공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칼을 품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있는 이 미움의 칼, 언제든지 나만 건드리면 내가 찔러버리라 하는 이 미움의 칼, 복수의 칼, 이것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내 예배를 받아주세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미움의 칼,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복수의 칼,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증오의 칼, 그것을 알고 계십니다. 어찌 그것을 숨기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찬양할 수가 있겠습니까? 먼저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그 미움,
증오, 복수, 칼을 제거하십시오. 어떻게 제거합니까? 용서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용서합니까?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십시오.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입혀진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십시오.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 옷을 입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에는 용서하시고 그것에 더하여 무엇을 하라고요? 사랑으로 매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은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가르치신 세 번째 이유는 먼저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줘야만이 여러분의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용서가 없으면 소망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걸 알고 계시죠? 여러분이 하나님 없으면 여러분은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신자 자신이 용서를 받으려면 소망을 계속 붙들고 있으려면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는 사실을 날마다 깨달아야 됩니다. 주기도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뒤집어 보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았다면 나의 죄도 용서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되어진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하나님께 용서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이 기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매일매일 죄를 짓고 있는데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남을 용서해야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데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미움, 증오 이것을 제거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를 용서해 달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먼저 용서를 베푸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이와 같이 가르치신 이유는 용서받아야 할 상대방에게서 진정 용서받아야 할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뜻은 무엇입니까? 저 사람이 지금 나에게 죄를 지었는데 내가 용서해야 되지. 그것을 보면서 나 역시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야 될 존재구나. 이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의롭습니까? 아닙니다. 매일 수도 없이 죄를 범합니다. 그게 남을 용서해 줄 때마다 그 죄 지은 자의 마음을 나도 가지면서 나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지. 이것을 깨달으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서로 용서하고 그래서 용서받는 관계 속에서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어떤 사람 저에게 질문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용서받았는가? 내가 어떻게 사랑을 받았는가? 내가 어떻게 긍휼을 받았는가? 그것을 깨닫고 내가 받는 거 긍휼, 사랑, 용서 베푸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의 관계는 여러분 회복되어집니다.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큰 봉사를 해야 큰 헌금을 해야 하는 관계 회복되어진다고 나와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재물 없이도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걸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바로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이 주인 노릇하고 있는 용서, 사랑, 긍휼 베풀지 못하는 것. 바로 이것이 해결되어져야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지고 올바른 관계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죄를 고백하고 십계명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고 그 십계명대로 살지 못한 것에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죄의 사함을 확신을 하고 기뻐 찬양합니까? 왜 예배 속에 이것이 들어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 예배인데 하나님과 관계 속에 들어가는 건 예배인데 이 관계가 온전한 관계가 되려면 먼저 이 죄사함의 확신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예배 가운데 이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 속에서 회개할 때도 대충 회개한다면 여러분은 예배드리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과 관계 회복되려면 반드시 용서, 사랑 이것이 회복되어지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용서받는 것에 있어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두 가지를 알아봅니다. 첫 번째는 미움과 사랑은 같은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미움이나 사랑이 됐든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증폭되어지는 작용이 있다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면 할수록 미움은 더욱더 커지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할수록 이 사랑은 더욱더 커지는 거예요. 두 가지는 성격이 같아요. 그렇지만 극과 극 양극으로 나눠져 있어요. 내가 누구를 미워하기 시작하면 계속 그 미움은 살인까지 가는 것입니다. 언제나 여러분을 말씀드렸죠? 내 이 미움의 감정을
용서하지 못하고 계속 내 안에 품고 있으면 이것이 자라서 나중에 잉태되어진 것이 출산이 되어졌을 때는 무엇으로 된다고요? 그 사람을 살인하고야만은 그것으로 출산되어집니다. 그것이 행위로 나옵니다. 내 미움의 감정이 폭발되어서 나중에 여인들이 자녀를 10개월 만에 잉태하고 10개월 만에 자녀를 출산하듯이 내 마음의 죄를 잉태하고 있는 거 그대로 내버려두면 자라고 나와서 나중에 출산되어지고 나타나는 게 무엇이라고요? 살인입니다. 그래서 미움이 곧 살인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미움을 제거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미움을 쉽게 보지 마십시오. 내 미움을 계속해서 차곡차곡 쌓여두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살인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명절 때마다 각 가정 속에서 뉴스에 보죠? 각 가정에서 불화가 일어나서 형제와 자매가 살인하고 부모를 살인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서로가 형제, 자매, 부모 관계 속에서 미움이 자라다가 명절 때 만났는데 그것이 폭발되어지다 보니까 살인으로 나오는 거예요. 미움을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용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깊이 아시기 바랍니다. 이 미움은 미워할수록 증폭되어집니다. 결국은 자라고 살인으로 나오는 거예요. 사랑은 똑같이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이것이 증폭되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타나지는 것입니다. 미움과 사랑은 동일한 성격을 갖고 있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이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심처럼 용서하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내 기준으로 용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내 기준으로 용서하면 어떻게 되죠? 내 요 정도까지 용서해줬지? 다음에 다시는 용서 안 해? 그리고 요것만 용서해주는 거야? 다른 건 아직 남아있어. 이것이 인간입니다. 마치 자기 자신이 큰 은혜를 베푸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엄청난 큰 용서를 받았어요. 우리는 용서받지 못했다면 멸망당할 존재들입니다. 마치 내가 큰 시혜를 베푸는 것처럼 인간적인 기준으로 용서하지 마십시오. 용서하려면 완벽하게 다 용서하십시오. 그 사람이 있는 모든 것 용서하시고 받아들이십시오.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사람의 기준으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기준으로 용서하십시오. 그러기에 용서는 포기가 없는 것입니다. 한 번 용서하고 끝나는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끝까지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이런 용서에는 그래서 자기 희생이 필요합니다. 나의 희생이 있기 때문에 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희생이 필요하기 때문에 용서가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어렵고 힘들고 두려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희생이 따르기 때문에, 내 죽어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나 자신을 부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용서와 사랑이 부족한 것,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왜 그렇게 못하느냐? 내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보다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너무나 힘듭니다. 그러니까 희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 자체가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신 걸 부인하시고 인간의 몸을 지고 이 땅에 스스로 낮아지셔서 이 땅에 오셔서 마곡간에 태어나셨고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옷을 입은 자들이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자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용서와 사랑을 부어주셨던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처럼 나 자신이 희생하여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을 베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화목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확장시켜 나가라고 우리에게 용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가 내 희생이 싫어서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가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희생이 없으면 자기가 받은 상처가 미움보다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미움의 죄를 우습게 해요. 이 뜻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주변에서 또 여러분 자신이 아마 잘 느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릴 때부터 또는 누구에게가 큰 상처를 받았어요. 이 세상에 살면서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상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처, 날마다 그 상처를 붙들고 그 상처만을 바라보면서 이 상처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 상처 때문에 내 안에 증오가 쌓이고 미움이 쌓여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합니다. 근데 이 상처가 너무나 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것이 우습게 여겨져요. 왜? 내가 남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것이 크다고 생각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받은 상처가 크기 때문에 내 상처만을 크게 보이기 때문에 남을 미워하고 남을 증오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남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것을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내 상처가 크다 보니까. 나 자신의 상처를 바라보니 내가 어릴 때부터 또는 누구에게 받은 상처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저 사람을 미워할 수가 있어. 나는 당연히 저 사람을 증오할 수가 있어. 나는 당연히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없어도 나는 정당해. 왜? 내 상처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나에게 이만한 상처가 있는데 어떻게 저 사람을 미워하지 않을 수가 있단 말인가? 무슨 뜻입니까? 이게 바로 자기 사랑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겐 이러한 자기 사랑 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언젠가 여러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상처를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분의 상처를 귀하게 여기지 마시고 여러분의 그 상처를 덮을 수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흔적을 여러분 안에 그 상처 위에 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엄청난 큰 상처를 받고 있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흔적이 여러분의 상처를 덮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긍휼의 경험에 감동되어져서 더 이상 그 상처가 여러분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그럴 때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더 이상 미워하지 않으며 그 사람과 화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너무나 내가 이기적이기 때문에 내가 받은 상처가 너무나 크다고만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남에게 준 상처는 너무나 우습게 여기고 내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한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기기 때문에 내 상처만이 부여잡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갈등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나는 옳아, 나는 정당해. 왜? 오늘 설교서도 여러분이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나 자신을 자꾸 판단하니까 왜곡된 죄된 본성 가지고 나를 생각하고 판단하다 보니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코람되어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죄된 본성 가지고 나를 판단하다 보니 내가 옳아, 내가 옳아. 저 사람이 잘못됐어. 그러면서 날마다 자기 상처만 끌어안고 사는 것입니다. 둘 다 불행한 거예요. 그 사람도 불행한 것이고 그래서 그 상처를 때문에 미움받고 있는 그 사람도 불행한 것이고 그것이 가족관계에 있다면 가족 전체가 불행한 것이고 자녀들까지도 불행한 것이고 날마다 가정의 싸움과 미움과 집어던짐과 서로 부부 간에 손가락질과 싸우는 것이고 그 모든 건 죄 없는 여러분 자녀들이 그대로 다 받아들인 것이고 그 아이들에게는 어렸을 때부터 그 상처를 받고 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부모로부터 그 상처를 받고 자랐다는 거 기억 못 하십니까?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면 여러분 자녀에게는 그것을 흘려보내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왜 여러분이 그것 때문에 고통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왜 여러분의 자녀에게는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자녀들의 상처를 받게 하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그 자녀들이 자라나서 그 상처에 미워서 또 남을 미워하고 또 남을 증오하고 이것이 죄의 유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때에 끊으라는 것이에요. 끊어나가십시오. 왜 못 끊습니까? 여러분 안에 이미 그리스도 옷을 입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있는데 왜 이것을 끊지 못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고통 속에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면서 외치면서 죽으셨습니다. 왜요? 아무 죄도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으로서 아무 죄도 없는데 인간으로서 인간의 몸으로 있고 엄청난 고통 그 십자가의 고통 죽을 때까지 너무나도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시면서 예수님이 외치셨어요. 나의 아버지 어째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은 상처가 없으셨을까요? 인간으로서 우리 인간의 모든 것 갖고 계셨는데 아픔과 고통 다 갖고 계셨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그 상처를 가진 거 자기는 죄가 없는데 우리 때문에 죽으셨으니까 상처를 받은 것을 갖고
우리에게 만약 화풀이 하신다면 저와 여러분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상처를, 온 인류의 상처를 다 받고 그 모든 걸 십자가에 그대로 끌어안고 죽으셨어요. 근데 왜 여러분은 안 될까요? 왜 여러분 남편을 용서하지 못할까요? 왜 사랑하지 못할까요? 여러분의 부모, 여러분의 아내, 자녀들, 이웃을 왜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할까요? 자기 죽어짐, 자기 깨어짐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야 되는 이유는 마음의 미움으로 살인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미움은 살인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은 살인입니다. 미움은 마음 안에 있는 여러분의 과거의 상처를 먹고 자란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과거에 다 상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전 것은 다 상처, 과거입니다. 저와 여러분 누구나 다 과거에 상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미움은, 여러분의 계속해서 샘솟는 미움, 증오는 이 과거의 상처를 먹고 자란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이에요? 용서입니다. 거기에 사랑의 끈으로 묶는 것, 이것입니다. 이 세상에 마음의 상처가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마음의 상처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안에 묵혀져 있는 굳은 살이 제거되어지고 그때 말씀을 들으며 과거의 상처를 바라보면서 치유가 되었기 때문에 눈물 흘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과거의 상처가 이러했던 것들을 말씀을 통해 깨닫기 시작하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내가 이것에 짓눌려 있었구나, 가슴 아프고 눈물 흘리며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그런 사람은 옛 상처는 다 치유받은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지속적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언제나 은혜가 충만되어지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말씀 앞에 엎드려지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배워나가며 내 안에 있는 여전히 죄된 본성과 싸워나가며 아직도 사단은, 내 안에 있는 죄는 나에게 남아있는 상처를 가지고 장난치려고 할 때 그때마다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가는 사람, 그 사람의 진정한 성화의 삶을 사는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사람이요, 그 사람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과 은혜가 넘쳐나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미움은 살인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미움의 자리를 채우십시오. 그 미움을 제거하는 길은 바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으로 미움이 자리 잡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움은 여러분 마음 안에 자리 잡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내 안에는 그리스도의 용서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미움이 그 자리를 비집고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확증되었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화목할 수 없는 사람과 화목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용서와 사랑과 화목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어졌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용서와 사랑과 화목만이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